2021년 12월 22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새벽에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 삶 속에 이루시며 충만하신 은혜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 같지만 늘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은혜와 생명으로 살고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루시는 하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순종하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삶과 우리의 모든 행동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펴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귀한 주의 뜻을 발견하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보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엘리사벳과 마리아 두 사람 모두 천사로부터 수태고지를 받았습니다. 엘리사벳은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위대한 선지자 요한을,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된다는 소식을 받았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목숨이 위험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고백하며 순종하였습니다. 마리아는 수태고지를 받고 난 뒤에 엘리사벳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녀를 향하여 갔습니다.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갔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큰 일을 보기 위해서였음이 분명합니다. 마리아도 이미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아 임신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가브리엘의 말처럼 그녀가 임신했다면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일일 것이 분명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능하지 못한 일이 없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녀를 찾아갔을 것입니다. 이 무렵 엘리사벳은 아기의 태동을 느끼기 시작하였습니다. 나이 많은 할머니 같은 그녀의 몸속에 뱃속의 태아로 인해 배가 뚜렷하게 불러온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녀가 아이를 가지게 된 것을 놀랍게 여겼지요. 또한 사가랴는 글과 몸짓을 통해 요한의 출생에 담긴 중요한 의미를 아내인 엘리사벳에게 말해주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 사실은 주변의 사람들 또한 그녀의 뱃속에 범상치 않은 아이가 자라고 있음을 알게 되었을 것임이 분명하지요. 성도 여러분, 이제 엘리사벳에게서 이제 마리아로 그 시선을 옮겨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사벳에게 가는 마리아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천사로부터 인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되었음을 들었을 것입니다. 주께 순종하겠노라 그녀도 다짐하였지만 그녀에게 있는 두려움과 위협이 완전히 제거가 된 상태는 아니었지요.
임신한 것이 알려졌을 때 그녀가 감수해야 할 위험은 너무도 큰 것이었습니다. 만약 그녀의 주변 지인들이 마리아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아마 코웃음을 쳤을 것입니다. 임신을 해놓고 처녀라고 말하니 어이가 없어 했을 것이 분명하지요. 어쩌면 경멸의 시선을 보낼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두려운 마음을 안고 있던 마리아가 이제 엘리사벳에게 나아갑니다. 자신과 같은 은혜를 누리고 있는 그녀에게 나아감으로 그녀에게 이루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또한 자신에게 역사하시고 확신하게 하시며 또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더욱 확신하고자 마리아는 엘리사벳에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마리아를 본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임신 사실을 바로 알아차리고 했던 말을 마리아가 그 두 귀로 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마리아를 복되다 말하며 그녀의 뱃속에 있는 태아이신 예수께 경배와 경의를 표하고 있는 엘리사벳의 모습을 마리아가 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리아의 아이를 향하여 주님이라는 칭호를 사용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마리아에게 복이 있다고 찬양하는 엘리사벳의 모습이 아마 마리아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임이 분명합니다. 마리아는 엘리사벳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녀의 찬송을 들으며 그녀의 뱃속의 아이인 예수께 경배를 올리는 그녀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뜻을 더욱 간절하게 붙들고 또 순종할 마음이 그녀의 마음에 불일 듯이 일어났을 것임이 분명하지요. 또한 반대로 엘리사벳 또한 마리아의 복중에 있는 태아이신 예수를 보고 뱃속에 요한이 뛰노는 것을 보며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게 되었을 것임이 분명하지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서로가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엘리사벳은 그 나름의 찬양을 하나님께 드렸지요. 이제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게 된 마리아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녀가 찬양하는 내용인 47절에서 55절까지의 말씀은 시편과 사무엘상, 하박국과 스바냐, 창세기와 이사야와 같은 다양한 성경에서 다양한 저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을 복합적으로 인용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찬송시가 됩니다. 그녀의 찬송이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은 메시아를 잉태한 복된 태임에도 불구하고 그녀 스스로가 자신을 고귀한 존재로 여기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인간들과 다를 바 없는 한낱 여인이며 구세주를 필요로 하는 죄인으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녀는 자신을 비천하다고 고백하였고 이스라엘을 도우시는 통로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일들에 대한 믿음과 순종으로 일관할 뿐 아니라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렸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서물로교회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일들에 대하여 증거자들이 된 사람들은 하나님을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마리아를 보십시오. 그녀의 의지나 노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마주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뜻에 대하여 온전한 확신이 생겼을 때 그녀는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렸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임신보다 더 하나님의 뜻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건은 찾아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대부분 우리는 언제 어떻게 임신할 것인지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느 정도라는 사실이지요. 의학기술의 발전으로 불임 부부들에게 희망이 제공되고 있고 시술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임신을 방지하는 방법도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피임의 방법도 그리고 불임의 치료도 100% 효과가 있지는 않지요. 새로운 생명이 만들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고유의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단순히 생명에 관련된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대부분의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도 부유함이나 장수나 직업이나 정치나 사회,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분야에서 우리는 다양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 포텐셜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주인된 권리를 가지고 지배할 수는 없지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로 인해 우리는 좌절할 때도 있고 겸허하게 그 결과를 받아들여야 할 때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리아에게 선포된 이 하나님의 뜻 또한 어떻게 보면 그녀의 평범한 삶을 송두리째 앗아갈 만한 엄청난 계획이었습니다. 그녀는 평범한 아이의 엄마가 될 수 없었지요. 나시린의 규례를 철저히 지키며 교육하는 어머니를 넘어서서 인류 구원을 감당하시게 될 예수님의 모친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녀는 자신이 감당할 수 없고 두려우며 어려운 일임을 즉각 그녀는 알아챘지만 능력으로 이루실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거부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오히려 찬양하였지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능력 밖에 있는 일들이 있음을 겸손히 인정하고 주님께서 이루실 일들에 우리가 쓰임받음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찬양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주기도로 매번 고백하듯이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삶의 모습을 통해 더욱 거룩하여지시며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온전히 순종하는 주의 백성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함께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일들에 대하여 우리의 손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로 어찌할 수 없음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주님께 온전히 찬양을 올려드렸던 이 두 여인의 모습처럼 우리 또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이 통제되지 않는 상황으로 인하여 두려워하고 떨리고 주님께서 주신 나의 뜻과 다른 그 뜻으로 인하여 우리가 두려워할 때라도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제 성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심을 우리가 신뢰하며 그 탄생을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